2024년 10월 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한글날 공휴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평안한 휴식을 갖고 또한 남은 한 주간 또한 잘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일이 바벨론까지 알려집니다. 마침 와병 중에 회복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공로와 능력인 것 마냥 사신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넬립을 맞아 18만 5천의 군사를 전멸시켰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바벨론은 신흥강국으로서 마침 남유다의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명분은 히스기야의 치병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장하였지만 사실은 정탐과 동맹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말로 멀리 바벨론에서 온 사신을 보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온 편지와 예물을 받으면서 은근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진 히스기야는 내친김에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은 항상 의외의 상황에서 터지는 지뢰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부추김과 칭찬을 생각 없이 듣고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때 폭발합니다. 지뢰를 터뜨린 사람의 끝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맞아 한참 자랑을 들떠 있을 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음에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찾지 못하는 히스기야입니다. 교만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교만이 가져올 심판을 예언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린 히스기야가 자기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나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자기 당대에는 아닐지라도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죽음의 선고 앞에서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던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에는 그저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자기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후에 보인 모습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 앞에서 울며 절규하던 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일에는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심판이 당연함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죽을 문제가 생기면 눈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금방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이런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전혀 내 공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 중에서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자기 백성의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지는 않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에게 행한 일들을 재구성해 보면서 그의 심리를 추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느낀 바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면서 내가 고백할 은혜에 관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히스기야가 자신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자기의 죽음 후에 일어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처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평안할 때는 언제 그랬느냐, 나의 공로인 양 나를 자랑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있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